택시를 운전하는 신의회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제 섬기고 그런 공동체인데, 이 신의회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신의회인데, 이분들이 이제 신의회를 조직해서 예배를 드리고 택시를 탄 그 승객들한테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 대부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보면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예전에 교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분들이 한 4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 빼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쯤은 다 웬만해서는 와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하다가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꼴불견이 돼서 나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물론 우리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엄밀히 이걸 따지고 보면, 우리가 좀 성숙했다면, 그들한테 좀 본이 됐다면 아마 교회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4분의 1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법들이 막 통과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거기 4분의 1 정도면 이 사람들이 정말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이거 아니다, 잘못된 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법이 통과 안 될 텐데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국회에 가서는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종교가 뭐냐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숫자가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교인이 숫자가 많다, 몇 명이 모인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이즈가 얼마큼 된다, 뭐 재정이 얼마나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느냐, 행함으로,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의문이 가요. 왜 의문이 가냐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그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나는 행함이 없는데 나는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의 구원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을 느낄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음하고 행함하고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은 일치돼야 그게 믿음이죠. 그런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큼 행위로 그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없잖아요, 거의. 얼만큼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구원받는데요. 행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는 추가되는 게 없다. 행위는 1% 추가된 게 없다. 노력이나 공로나 업적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몸에 피를 흘려서 죽으셨어요. 공로로, 예수님의 그 공로로, 그 십자가에 행하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행위가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갈등이 많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인데 키는 작은데 돈은 많은데
영적인 갈급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있으니까 키가 작으니까 보이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비집고 들어가려니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쪽 멀리 뛰어갔어요. 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길을 이렇게 코스가 있으니까,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지고 밑을 내려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위를 보시더니 알고 계셨어요. 그의 그 간절한 영적인 갈급함을 아셨어요. 그 믿음을 아셨어요. 사모하는 믿음을.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딱 말씀하시더니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삭개오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죠. 그런데 갑자기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만약에 내가 강제로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분의 1을 3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집에 모셔드린 다음에 그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진실되게 믿었다고 하면 이게 행함이 따라오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삭개오가 4배를 갚겠고 가난한 사람 재산을 반을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No. 아니에요. 그가 4배를 갚고 자기한테 잘못한 거 불의한 범죄한 사람에게 4배를 갚고 재산을 반을 나눠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양심의 가책이 된 사람들을 재산 나눠주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재산 마지막에 이렇게 유산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헌납하고 사회에 내가 은혜를 입은 게 많다고, 나라의 국가의 은혜를 입은 게 많다고 해서 재산을 헌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그가 받아들인 걸 믿은 거예요. 그래, 너무 감사하죠. 감사해서 그게 무엇으로 나왔어요? 행함으로 나타난 거죠.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이걸 헷갈려서 행해야 하면 어떤 걸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구원받는구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그래서 카톨릭으로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선행을 해야 되지? 많이 쌓아야 되지? 어떻게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지? 그래서 늘 그런 행함에 대한 교리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위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선이. 내 마음이 없어. 근데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근데 주님은 마음을 보시잖아. 그걸 안 쳐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아무리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미 다 이루셨어. 다 일이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다 바치셔서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느냐? 그분을 구주로 영접했느냐?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러면 그렇게 모셔드렸다면, 그분을 모시고 다닌다면 행함은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따라온다면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증명해봐라. 행함이 없는데 네가 말하는 그 믿음은 가짜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2장 14절에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위가 전혀 없다. 안 믿을 때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No, 아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 이 야고보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감사해서, 감격해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으로 내가 산제사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행함 없는 특징은 첫 번째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익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야고보 사도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어상에 보면 이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 효과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예를 든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 찾아왔어요. 배고픈데 나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쌀을 좀 주십시오. 그런데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배부르게 하십시오. 배부르십시오. 나 지금 추워서 옷이 이렇게 겨울에 입을 게 없는데 옷을 좀 주십시오. 예, 나 옷 줄 옷이 없습니다. 자기가 옷이 있으면서 입고 뜨뜻한 옷 잠바 입고 있으면서 그냥 가십시오. 내가 기도할 테니까 따뜻해질 겁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또 옷도 안 주면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너 따뜻해질 거다. 너 그냥 가라. 내가 기도해 주면 배불러 줄 거다. 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효과 없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어젠가요? 그젠가?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뉴스 나오던가요? 그 무하마드 알리, 그 사람이 꼰트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무하마드 알리가 누군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동영상을 유튜브에 한번 쳐봤어요. 무하마드 알리가 누구야? 지금 옛날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누군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흑인이잖아요? 흑인인데, 인권운동을 했어요. 꼰트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미국이 한창 믿음 생활 잘하고 크리스찬 국가, 기독교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흑인들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고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흑인들은 들어오지도 못해. 이걸 보니까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흑인들을 이렇게 무시해? 그러고서 하나님 믿는다 그래? 나 예수 안 믿어. 이런 예수 안 믿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이슬람으로 갔어요. 이슬람은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다. 흑인들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인권운동 하면서 꼰투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꼰투해가지고, 잘 되는 것은 자기 흑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권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꼰투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하더라고요. 벌같이 날아서, 나비같이 날아서 벌같이 쏜다. 이게 그분의 모토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발을 보니까 얼마나 그냥 날렵한지 막, 발이 그렇게 빠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쓰러뜨리는데, 56번을 싸웠는데 5번을 피하고 다 이겼어요.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미국 사람들이 다 존경한다는 거예요. 흑인들 특별히 존경하고. 세계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유명 인사들,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그의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사람, 이슬람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흑인들을 무시해. 흑인들을 교회에 못 들어와.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어요. 미국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슬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순경교회 교인이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나 저분 보니까 나 교회 생활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다. 나 차라리 이슬람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카톨릭으로 간다든지 나 불교로 간다. 저렇게 행함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어떻게 큰 소리 치는데 저 예수 믿는 거야?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거야?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실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행함이 따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익하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대답을 못하세요. 우리 삼남전도에 귀신들이 하나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믿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기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에요. 인격적 전체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거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사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천사 무리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다 쫓겨났어. 그래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이 세상을 창조한 것까지 다 봤어요. 창조한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봤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무섭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벌벌벌 떨어요. 어떤 분이 아니니까. 믿어요, 믿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은 뭐냐? 그냥 자기 지식으로 아는 이론적인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분을 정말 마음에 모셔드리고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우리 교회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집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럼 뭐 구원 받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셨습니까? 그러면 답을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그건 알아, 지식으로.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 믿음,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걸 확실하지 못하는 믿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막 설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그때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이분이 군대에서 아주 높은 계급을 가지고 부대 옮길 때마다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척을 딱 했는데 집사님으로 딱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8명 중에 1명이니까. 그래가지고 힘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작정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찾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내가 부를 때까지는 문 열지 마세요. 문을 탁 잠고 들어가니까 집사님이 당황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앉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수십 개를. 그래서 딱 이제 앉아가지고 집사님, 이제 사형이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요. 읽어주셨어요. 쭉 읽으면서 예수님이 집사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거기 앉아 계십니까? 질문하니까 고민을 하시더래요. 교회는 다녔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나 압니다. 얘기를 다 했대 이미.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분의 입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기 그림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까? 이런 질문하니까 답을 못 하시더래요. 답을. 그러더니 무릎을 탁 꿇더니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으로 설교 시간에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 알아. 설명을 할 수 있어.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은 거예요. 무릎 꿇더니 그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셨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 인정합니다. 나 지옥 갈 사람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영접 기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가셨는데 나중에 목사님 미국에 가셨더니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계시더래요. 무슨 간증 하나, 큰 교회니까 뒤에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셔드린 그 간증을 하시더래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교회를 수십 개 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구원을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냥 설명할 수 있어. 얼마든지. 전도까지 할 수 있어.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된 믿음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귀신 얼마나 잘 알아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어? 독생자 보내셨어? 다 알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뛰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요, 이러면서 무릎 꿇잖아요. 다 알잖아. 다 아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이론적으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 삼남전도회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귀신 믿음,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설명할 수 있는 믿음, 그거 말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정말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라면 직장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그분에게 순종해야죠. 직장 생활하는데 불의를 저지르려고 하는데 굳이 불의를 저질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야. 내 삶의 주인이야. 그런데 그냥 불의를 저질러. 눈 딱 감아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 예배는 드려요.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삶 속에. 주인이 아닌 거죠. 잠깐 내려가 주세요, 주님. 내가 주인 노릇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모셔드렸지만. 그럼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남전대 식구들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생활할 때 거기서 분명한 선을 긋을 수 있어요. 어떤 신앙이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선을 분명히 긋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돈이 주인이에요. 직장의 사장님이 주인이에요. 내 삶을 그 사람이 먹여 살리고 그분이 책임져야 돼. 제가 존경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을 존경하고 거기서 충성을 다 일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딱 생겼는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냐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 없는 믿음은 어리석습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어리석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허탄한 사람아, 이게 원어상에 보면 공허한 사람아, 빈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됐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요.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믿음.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세 번째 보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2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살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죠. 태어났는데 이제 두 손을 쥐고 태어나요. 살아있는 아이는 웁니다. 젖달라고 울어요. 그리고 손발을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여요. 뭐 뒤집지 못하더라도 움직여요. 살아있는 아이는. 근데 죽은 아이는 어떻습니까? 죽은 아이는 얼굴 보면 코, 눈이 다 있어. 몸에 뭐 안 붙어 있는 게 없어. 다 붙어 있어. 근데 꼼짝없이 누워 있어. 죽은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래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영혼이 싹 빠져나갔어. 그럼 여러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난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은 뭐 1년, 2년 같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막 방부제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 그 시체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아무리 뭐 아내가 아름답고 남편이 뭐 사랑스럽더라 할지라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죠. 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체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껍데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영혼은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 근데 행함이 없어. 그러면 이 믿음은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건 자체가 죽은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 합니다. 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어. 근데 중요한 영혼, 실천적인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 그 선교사 목사이신 크레인 박사님이 호세아서 7장 8절을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시골 여인이 전병을 붙일 때 잘못하면 한쪽은 타고 한쪽은 서 읽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 전병이나 부침을 붙인데 한쪽은 새카맣게 타는데 한쪽은 설익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신앙을 실천하지 않아 어울리지 않습니다. 양면이 모두 잘 익어야 먹기 좋은 전병이 되듯이 믿음과 실천이 잘 어울려야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아름답게 나아가야 됩니다. 일치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전병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함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 삼남전도의 식구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혹시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어요. 아, 너무 저렇게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나 똑같이 타협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 잘한다고 말을 해. 근데 뒤에서 욕을 해요. 저 가짜야, 저거. 저 가짜야. 자기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평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같이 믿음 생활하지만 어떤 분은 아, 저 사람 진실된 믿음이야. 저 가짜야. 평가가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이 평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들한테 막 이렇게 똑같이 따라가면서 뭐 불의한 것도 같이 해주고 뭐 다 이렇게 시킨 데 다 하고 그러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신앙 좋은 사람이야.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뒤에서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뒤에서는 평가가 어떻게 나올까 하는 거예요. 저 가짜야. 교회 다니는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안 믿더라고. 내가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 이렇게 믿더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물론 뭐 술이나 담배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건 아닙니다. 더 나쁜 죄 지은 사람 많으니까 술 먹은 사람도 와서 담배 피는 사람도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변화되겠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술 한잔 할 때는 같이 마시고 담배 필 때 같이 피고 그러면 아 좋다 그러죠. 아 정말 사교성이 있다고 좋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뒤에서는 뭐라 할까요? 저거 가짜라 그러죠. 내가 아는 모 집사는 저렇게 안 하는데 장모님은 안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 평가가 된다니까요. 앞에서는요 칭찬 많이 합니다. 근데 뒤에서는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함이라 하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실된 믿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들어가도 나가고 복을 주시고 떡반죽 구르게 복을 주시고 또 머리가 된 자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실천하면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신명기 28장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렵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준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세 목사님이 세 분이 형제 목사님인데 다 은퇴하셨어요. 미국에 있는 네 형제가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예, 그 큰형이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또 김국도 목사님, 임마누엘교회. 미국의 모 목사님들 그 교회 이름 모르겠어요. 네 분이 목회자예요. 근데 이분들이 6.25 때 피날 갔어요. 부산으로 피날 갔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전사님인데 남편을 이 전사님이 일찍 잃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끈이를 굶을 때가 많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양조장에 가가지고 술을 빚어가지고 남은 찌꺼기들 이걸 그렇게 모아다가 끓여가지고 먹고 교회를 갔대요. 배가 하도 고프니까 막 굶으니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 앉아서 겨울에 앉아 있으면 따뜻하니까 이제 뭐가 올라올까요? 술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먹고 속에 있었지만 이게 뜨뜻하니까 술기운이 올라오니까 이게 사형제가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자식들이 술을 먹고 왔다고 모르니까, 속도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파가지고 술찌꺼기 먹고 왔으면 이게 말 못한 자존심이죠. 남자들의 자존심. 남자들은 자존심이 강해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남자들의 존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근데 술기는 올라니까 막 헛소리를 하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선생님들이 네 형제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왔는데 겨울에 추운데 또 어머니한테 가면 혼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갔다고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머니한테 얘기 또 못 하잖아요. 자존심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네 형제가 처음에 이렇게 예배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집에 가면 어머니는 그 예배 잘 드리고 왔냐? 예,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형제가 이 철모를 하나 주워다가 특별히 김홍도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철모를 낡은 철모를 하나 주워다 놓고서는 껌 팔고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이런 일 했대요. 형제들이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거기다가 동전 뭐 하나 돌리기 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면 복을 낸다고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실천해 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철모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던져서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형제 중에 하나는 불평했대요. 아니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이게 쑥찌꺼기 같은 거 갖다 먹는데 뭘 사 먹어야지 이거 11조를 하냐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형제가 있었대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도 그냥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가지고 감리교의 최고의 교회들 삼형제가 다 했지 않습니까? 감독까지 다 했어요. 삼형제가. 미국에 있는 막내는 그렇지 않았는데 삼형제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입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평탄한 길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을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물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나 그 복만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실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니까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다는 거죠.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지금 이 기생 라합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가지고 그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급하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지 알겠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부르세요. 그 본문 창세기 보면 그 22장 후반부에 보면 두 번째 부르세요. 두 번째 부를 때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물론 메시아가 그의 그 혈통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큰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복을 주십니까? 그릇이 돼야 복을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한다고 복을 주십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주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실천하는 믿음은. 고난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리고 성에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까? 숨겨주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자기가 정탐꾼 숨겨주면 스파이 숨겨주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면 숨겨줍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랬어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기생 라합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잖아요.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쭉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진실된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다고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행함 있는 믿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 원어상에 보면 온전하게 됐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실천하잖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만 실천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바꿔서 반대로 실천적인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이남전대 식구들이 참 세상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을 가셔야 됩니다. 실천하고 나가면 주님께 인정받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복을 주세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은 결국 신앙이 계속 성숙되어 갑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고 계속 믿음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계속 겉도는 거죠. 계속 겉돌고 성장은 없어, 성숙은 없어. 항상 그 자리야. 10년 지나도 똑같은 자리야. 변함이 없어. 영향력 미치지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인정해 주지도 않아. 뒤에서 비난이나 하지. 가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행함 있는 믿음의 특징과 행함 없는 믿음의 특징, 행함 있는 믿음의 특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무익하고 어리석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삼남전대 식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실천적인 그런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복 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